안녕하십니까? 바쁘고 분주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약속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묵상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와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선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은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펼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리라는 이 위대한 약속의 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하옵소서. 이 약속이 우리의 존재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의 모든 감정과 삶을 다스리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돌보며 거룩하고 돈의 사랑에서 자유로운 놀라운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마치 광활한 땅과 같습니다. 그 땅에는 교리의 기초와 동기가 되는 넓은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에서 솟아오른 실천적인 권고의 산봉우리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거룩하라, 평강을 좇으라, 경주를 하며 굳게 서라와 같은 봉우리들이죠. 이 둘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즉 세상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의 봉우리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교리와 약속이라는 깊고 넓은 골짜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어기지 않으시면서도 은혜로운 약속들을 주실 수 있게 되었다는 신학적 토대,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이 골짜기를 이룹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약속의 골짜기를 깊이 이해해야만 순종의 삶이라는 산봉우리를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이 골짜기와 봉우리의 관계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5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이 바로 산봉우리입니다. 명령이자 권고이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만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모두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애쓰는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마치 평지에 우뚝 솟은 산봉우리처럼 독특하고 구별되어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시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높은 산봉우리를 지탱하는 깊은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5절 후반부와 6절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논리적 연결을 이해하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를 꿰뚫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반문화적인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설계하신 삶에 감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러한 삶은 인간적인 지혜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내가 너를 돕기 위해 반드시 거기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이 약속을 믿는다면 돈에 대한 속박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결혼의 서약을 지키는 이 모든 실천적인 문제들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분으로 내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당신은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잠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소송을 걸고 직장에서 해고하고 가진 것을 훔치고 우리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일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결코 순진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과 몇 구절 앞인 3절에서 그는 감옥에 갇히는 것과 학대받는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미 10장 34절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극심한 박해, 투옥, 재산 약탈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더 나은 소유가 있음을 알았기에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아는 저자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람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면 사람이 해칠 수 있는 것은 고작 이 찰나의 순간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사람이 우리에게 행하는 어떤 악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과 평화를 위해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에 평강한 열매를 맺도록 이끄십니다. 셋째, 사람이 우리에게 행하는 그 어떤 일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유한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결국 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돕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기근과 헐벗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법을 배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은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굶주릴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힘주시면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동성은 개인의 영웅적인 결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소그룹, 즉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고립된 개인이 홀로 성경을 붙들고 모든 죄를 이기는 모습을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비틀거리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우리의 불완전함에 대한 성경의 해결책은 단순히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외침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다른 중요한 열쇠를 제시합니다. 바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서로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그룹의 역할입니다. 절망의 지하 감옥에 갇힌 순례자가 어떻게 여기서 나갈 수 있지? 라고 낙심할 때 옆에 있던 소망이 당신에게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잖아요.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열쇠를 꺼내 절망의 문을 열도록 격려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이 원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2가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한 소그룹 모임에서 한 자매님이 병원에 몇 주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룹 멤버들이 모여 기도하던 중 한 사람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떠올립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몸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이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코에 호흡기를 꽂고 목에 튜브를 넣어 고통스러워하는 심정을 상상할 수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한 멤버가 제안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긴 방문보다 짧더라도 매일 찾아와 주는 것이 큰 힘이 되었어요. 우리 소그룹이 매일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자매님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요? 모두가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지만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형제는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병문안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주차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면회 절차는 어떤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때 다른 멤버가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형제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는 주차부터 병실 문을 노크하고 침대 옆에 서기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또 다른 사람이 덧붙입니다.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 한 구절을 나눠주고 잠시 손잡고 기도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그룹 리더가 히브리서 13장 5절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리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형제님, 주님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낯선 냄새가 나는 복도를 걸을 때도 병실 문을 두드릴 때도 환자의 침상 곁에 설 때도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우리 함께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그룹의 모습입니다. 2번째 예시입니다. 다른 소그룹에서 미혼의 한 청년이 성적인 유혹과 싸우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저는 순결하게 살고 싶고 미래의 배우자에게 거룩한 몸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정말 힘듭니다. 그러자 그룹의 연장자 중 한 분이 자신의 깊은 묵상을 나눕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지만 제게 큰 힘이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3장 5절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제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아십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른 뒤 말을 잇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약 간음을 저지른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침대 곁에 서 계신다는 의미였습니다. 내가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볼 때 주님께서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면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바로 그 주님 앞에서 차마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고백에 모두가 숙연해졌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청년은 유혹과 싸울 새로운 영적 무기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책 속에 기록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두려움과 유혹 앞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비결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고 하나님의 약속을 서로에게 상기시켜주며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뿌리내리고 사랑과 거룩함, 그리고 자유의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는 당신을 돕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